오늘은 계시록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정확히 증거를 하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몸을 10분. 그 사건은 이 종교세계 여기 사건이에요. 제가 항상 여기를 종교세계 그리는데 이게 종교세계입니다. 여기 촛대가 있는 곳이요. 계시록 1장 19절 20절 여기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올라온 사건이. 근데 이걸 바로 증거하려면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계신 곳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랬어요. 여기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왜 먼저 이걸 얘기했냐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온산에 가야 이기는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의 영들과 함께 있어야 이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짐승을. 그래서 먼저 조금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하시겠습니다. 2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운. 시온이라는 것은 원래 다윗성이에요. 다윗은 왕이죠. 사무엘하 5장 7절 다윗성 시온입니다. 거기 가면 한 돌이 있어. 돌. 여기 가면 돌, 기초돌입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죠. 그게 이사야 28장 16절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우리가 내 영혼이 어느 정도 위치가 가서 이 성경을 대해야 알 수가 있어요.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냐. 그러니까 돌을 믿어 뜨인 돌이라고도 하고 기초돌이라고도 합니다. 그분을 믿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에 보면 14절에 너를 가리켜 시온이라 성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60장 14절을 가시겠습니다. 너를 괴롭히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는 모든 자가 네 발 앞에 엎드려. 나중에 예수님한테 다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그래서 왜 저희가 첫 시간에 이뤘냐면 우리가 시온 다윗성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봐야 바로 볼 수가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까지 이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몇 가지 여기 있습니다. 자, 우리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사야 28장 보세요. 계시록을 열 때는 이사야 28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아리엘이 이제 28장 13절 그들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하는도다. 자,
이 종교 세계가 여기서 조금 해갖고 자기들한테 맞춰. 우리가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은, 여기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어디에다 표대를 둬야 되냐면요, 하늘에 여기에 표대를 둬야 되죠. 반석인 그리스도 안에 향해야 돼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오는 사람은 이 세상 신이에요. 세상 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깨달으려면 자기 생각은 떠나고 주님의 생각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가보시겠습니다. 5절.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자, 인간 세계 전부가 다 하나님께 속했죠? 아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있어요.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에요. 자, 이 내용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하고도 같아요.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리고 이 지키려면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없으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 첫째,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 보면 13장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속죄의 죄요. 그 다음에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 믿음의 주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예수께서 믿음의 주요. 주.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목적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기 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나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기쁘시는, 여기는 이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것은 형상, 그러면 그들은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또 능력으로. 자, 여기 올라온 사람들은 뭐거든? 영혼의 병이 치료가 된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마태 13장 16절에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너희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들을 줘야 돼. 그렇죠? 마태 3장 17절인가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나 마태 1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 속에 소리가 나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 그렇죠? 자, 거기 전에 오늘 계시록을 얘기할 건데 13장을
그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사람 자체가 거짓이요. 사람 자체가 다 거짓이요. 자,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는 자 하나도 없고 다 이 악한 생각이 거짓이요. 그러니까 이 거짓 나라를 거짓 왜 그러냐면 사단이 들어갔어요. 사단이. 어제도 항상 얘기했는데 이 사탄이 누구한테 들어갔다? 아담과 하와한테 들어갔어. 뭐가? 이 말이 들어갔어. 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신이요. 뱀의 말은 귀신이죠. 귀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귀신의 말이 계시록 16장 13절 용, 짐승, 거짓 선지자한테 나와요. 입에서 나와. 근데 그게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요. 귀신의 영. 자, 그러면 반대. 우리는 진리의 영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자, 보혜사 자체가 진리의 영입니다. 보혜사 자체가 진리의 영. 저는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없다? 거짓이 안 통해. 전부 진리만 나와요. 저는 진리의 16장, 요한복음 16장 그랬습니다. 가보시겠습니다. 16장 15장 26절도 있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거죠. 우리가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죠. 자, 16장 13절도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 모든 가운데를 진리 가운데로 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가 돼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인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딴 데로 가는데 또 없으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예요. 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게 징계도 유익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2장 8절에 자, 징계는 다 받거니와 관련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다. 잘못된 것을 채찍을 안 맞으면 사생자다 이거죠. 1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 행함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4절 기생 나합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시면 어렸어.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걸 뭐예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 함께 이뤄요. 이들은 믿음과 행함. 자, 믿음의 주를 만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 말씀을. 이것이 기초가 우리가 되었어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자, 계시록 13장 내용은 바다는 세상이요. 나온 짐승, 그건 짐승은 거짓 목사입니다.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침입하여 성도들을 싸워 이겨
누가 있다? 짐승이 이겨. 자, 이거 성도라는 것은 지성소에 올라가지만 첫 장막에 있는 자들을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짐승이 어디 오고 싸운다? 여기 오고 싸워요. 장막 여기에. 여기 오고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여기서 짐승이 이겨요. 이겨. 근데 여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이긴 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 내가 세상을 이겼다기 때문에. 그리고 자 17장 17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며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면 이기시리라.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긴 자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시죠.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들이 이기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가 안 계셔서 지는 거예요, 이게. 자,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일곱 마리 열뿔 용의 짐승을 이 조직체가 짐승이 조직체예요. 짐승 조직. 여기는 이들이 짐승의 인을 맞으면 인을 도장을 맞아야 매매를 해. 여러분들이 그 조직체에 가서 설교를 들으려도 못 들어. 인 맞아야 돼. 그들의 교리가 들어간 그들만 거기서 설교도 하고, 이 성경은 매매는 이 땅을 이 세상처럼 따고 팔지만 우리는 무슨 장사다? 말씀 장사입니다. 말씀을 증거도 못 오고 거기서 배울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록 하나씩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건 다 하기는 한 시간에 힘들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세상이다. 그래서 바다의 세상이라는 정확한 답은, 자, 바다 하면 첫째 뭐예요? 바다 생각하면 바다 모인 물입니다. 모인 물 하면은 뭐예요? 저 세상 저 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음녀가 모인 물이 뭐다? 알고 보면 사람들이다. 사람이 많은 물이다. 계시록 17장 15절. 17장 15절. 그리고 바다에 사람들 가운데 짐승이 나온다. 증거구절은 다니엘 7장 가보시겠습니다. 7장 17절. 그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데 7장 17절. 여기를 답이 여기에요. 짐승.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요. 왕. 자, 일곱 머리 열뿔 조직체를 얘기를 할 텐데 그게 그들의 교리 왕이요. 일곱 머리 열뿔, 이건 뿔은 권세를 가진 거고, 권세. 머리, 거기서 우두머리, 머리. 다 이것도 권세자예요. 머리. 여기서 하나가 바다에 짐승이 있는데 이 조직체, 이게 18사람입니다. 18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더 세밀하게 얘기를 하면, 바다 얘기 조금 몇 절만 더 찍으면, 에스겔 32장 가시겠습니다. 바다에서 32장. 여러분들 어렵지만 해야 돼요. 2절. 인자야, 너는 애고방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바로에 대하여 슬픔네요. 그에게 이르라. 너희는 열국중의 젊은 사자가 비하하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악어. 애굽왕입니다. 애굽. 그게 바다 가운데 큰 악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가시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보죠.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미워들을 곧 뽑을 거던 뱀 미워들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주시리이다. 자, 이거 보세요. 세상에 있는 용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용을 주신다. 용. 자, 용이 상상상이요. 근데 여기서 답을 계시록 12장 9절 거기를 가셔야 답이 나오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잡고 가시겠습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어디서? 여기 들어와 있던 여기 용이요. 여기 이 종교색에 들어왔어. 이 용이 내어 쫓기는 거예요. 여기가 뭐요?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종교 여기요. 여기서 내어 쫓기는 거예요. 쫓기니, 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거예요. 어디 꿰는다? 하늘 아래. 이게요, 천하요. 여기 천하를 아래만 꿰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촛대가 있는데 여기도 하늘입니다. 13장 6도 여기도 하늘이요. 여기는 두째 하늘이요. 두째 하늘은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를 잘 하시고 되면 스스로 나는 지성소에 있다는 것을 알아. 이들을 다 이길 수가 있어. 자, 이긴다는 것은 뭐예요? 첫째, 믿음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이 있어야 됩니다.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긴다. 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 9장 3절 내 눈을 피해 바다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세계가 이 조직에 자꾸 숨는 놈들도 있어요. 이게 불과 산과 바위에 숨는다. 계시록 6장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시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3장. 자, 짐승을, 바다에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첫째, 사람이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야 원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아담을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 짐승입니다. 짐승은 두 가지요. 들짐승과 집짐승이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전부 짐승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줘서 생명이 되니까 사람이요.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두 가지를 노르는 거예요. 들짐승과 집짐승. 그러니까 짐승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첫째, 뭐가 없다? 이성이 없어. 타고난 지능이요. 이성이 없어. 자, 이성이 없다는 자기 성품을 다스리는 것이 이성이요. 이성이라는 것은 성품을 다스리는 것. 다스릴 이성이 없어. 이성 없는 짐승은 이성이 없다. 증거를 하나 되겠습니다. 자, 유다서 10절.
유다서 가보시겠습니다.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하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니라. 자, 이성 없는 짐승. 그러니까 짐승은 이성이요. 자기 다스릴 자 성품을 다스리는 것이 없어. 그게 이제 또 베드로 후서 2장도 똑같은 얘기예요. 한번 가볼까요?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즉 육체를 따라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9절이면 육체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도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며. 그러니까 멸망은 이성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안 들어가면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개 돼지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몰각한 목자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 그러니까 이성이 없는 개가 뭐예요? 사람이 이성이 있고 여기에 마주 대하면은 짐승이에요. 안 돼. 자, 여기에 있어도 시편 49편 12절이나 20절에는 자,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이성 없는 짐승 같아. 짐승이 아니고 짐승 같은 겁니다.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땅의 짐승도 있고 이 악한 짐승이 있고 있어. 거기까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계시록 17장도 보면 여자가 뭘 탔다?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역사를 하시오. 음녀가 17장 3절 그렇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있고 가득하고. 자, 참남된 이름. 자기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뭐다. 그 이름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가시면요. 그리고 이제 자, 13장 다시 가겠습니다. 뿔이 있어서 뿔은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뿔 13장에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권세 가진 자리가 그 조직체 권세 가진 자리가 10명이요. 여기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총회가 있고 거기서 10명의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장 정도 돼요. 총회가 있고 권세. 자, 그 열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거기요. 머리가 있고 그 뿔에는 열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총회장이다 뭐에다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조직체예요. 이런 것을 세밀하게 하려면 또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머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으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자, 하나 이거 얘기하고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머리가 이리 올라갔어. 머리는 이 머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들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계셔야 돼요. 여자이면 남자이면 남자이면 그래요. 씨가지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머리.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잘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말 하나 하는 거나 이 증거할 때 이 그리스도가 들었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여기서 내 맘대로 입을 벌리고 하면은 머리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시켜야 돼, 나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해야 돼. 그게 뭐냐? 결국은 어떻게 하면 이들은 그리스도 그 지혜, 지식과 능력이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만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이 일곱 머리 열 뿔 조직체는 다, 자, 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일곱 머리, 칠 머리, 열 뿔은 누구를 넣는다? 여기 이 사람 하나만 높이는 거예요. 이를 높이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여기에 용이 붙어서 용이 즉 사단의 영이 이 안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종교세계보다 기독교보다는 귀신처럼 많이 알아. 꼭 아셔야 돼요. 이들이 사역을 뭐 할 목적이 뱀이 뭐 하는 목적이 뭐냐? 첫 장막 아담의 집을 삼키려고 나온 조직체예요. 아담의 집.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은 이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이 알아. 기독교보다. 지금은 이 사람들은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 다 물어가는 거예요. 이거 득짐승이. 이들이 여기 있는 걸 다 물어서 이 끌고 가. 물어가. 근데 못 끌어가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건너. 왜? 아니까. 그들은 정체를 알잖아요. 정체를 알아서 못 걸어갑니다. 꼭 그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야. 그러니까 그 조직체예요. 그들이 이 조직체. 용이 머리에 일곱, 열 뿔을 데리고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자, 여기는 계시록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0장. 내가 보니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어디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내려온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을 만나야 돼.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천사입니다.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영들이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뭐가 있다? 무지개가 있어.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어.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요. 여기에 올라 이게 두 글이 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갑니다. 에스겔 1장 28절인데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데, 꼭 아셔야 될 것이 그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을 여기에 있을 때는 에스겔이요. 에스겔이요. 에스겔인데 하나님의 이상을 봤어.
에스겔 1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게 또 딴 데로 접근해. 자, 제1장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사로잡혀져 있어야 돼. 그발강은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뭐를 봤다? 하나님의 이상이요.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나서는 에스겔이 뭘 보여낸다? 인자를 보내요. 인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나니까 그 사람이 뭘로 변한다? 인자로 변해. 인자.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자, 이 인자는 어디 갔다 왔어요 지금? 하늘에 갔다 왔어요. 하늘에. 그렇죠?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 칭호가 하나 붙였어. 이 인자. 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자,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늘에 올라가서 에스겔 사로잡힌 장에 올라갔죠. 이상을 봤죠? 내려왔죠. 근데 에스겔은 이런 사람인데 뭐가? 그 안에 있는 영은 인자예요. 인체. 자, 에스겔이 입고 있는 옷은 뭐다? 형상이 육은 에스겔이지만 입고 있는 것은 인자의 옷을 입었어. 영체를. 그래서 계시록 1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인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인자겠어요? 예수님은 마태 3장 16절에 이 땅에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힘이 다 오셨어. 그래서 인자예요.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때는 뭐다? 일곱째 이 계시록 때는 주인이 7천년의 안식년이에요. 하나님은 쉬시고 예수님이 예수 그리고 영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계시록 다시 하시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렇죠? 뿔 권세 머리까지 했고, 또 멸류관은 그 사람들이 사람이 그냥 아니라 표범은 맹수지요. 첫째 악하다, 이거 막하다. 맹수예요. 맹수. 표범은 남을 잡아먹는 거죠. 사람을 잡아먹는 거죠. 집짐승을 잡아먹는 겁니다. 하나 가시겠습니다. 저 예레미야 5장. (5장 6절)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마고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렇죠? 사람이죠. 표범이 엿봤어. 맹수가 어떻게 엿봐요? 그러세요. 그렇지 않아?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폐역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 많으니까 잡아먹으라고 놓아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표범이 사람들이요. 악한 짐승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악한 들짐승을 잡아먹는 게 이 악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악한 짐승이에요. 자, 13장
23절 보시겠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사람이죠. 13장 23절 표범이 그 단정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이게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의 피부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발은 그들의 발이요. 행위 그들의 행위 하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우리가 저희 끝나고 나면 세밀하게 한번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3장 15절 하시겠습니다. 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하면 10절에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시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함에 되고 이게 다 그래요. 인간들의 이걸 시편 14편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 바른 행위는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다. 그리스도 길을 알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움은 그런데 그런 짓 하겠어요? 자, 하나 보시면 알겠네. 잠언 5장 5절 가시겠습니다. 잠언 5장 5절. 그 발은 이 음료입니다. 3절이면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말이 꿀 떨어지는 것 같아. 떨으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보세요. 이들은 자기들한테 가면 바로 영생한다고 그래요. 유기. 예? 곧 2, 3년 안에. 그러니까 전번에 여기 온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항상 2, 3년이니까 그게 모략이래. 모략.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면 모략이고 남이 하면 거짓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면 모략, 남이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2, 3년이 그게 모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하는 얘기잖아요. 요한 격자가 이거 격자예요. 이런 격자인데 이를 격자. 근데 성경에 없어요. 이런 구절이. 이사야 격도 없고 요한 격도 없어. 근데 요한 격이라고.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거짓말하는 것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를 항상 얘기했죠. 계시록 16장 13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그 조직체가 사실은 666이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달 얘기해드리는 그들은 발은 사람을 죽이는 데 빠르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발이에요. 스가랴 4장 14장 4절 그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어느 때 스가랴 가보시겠습니다.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중요한 얘기야. 동편 감람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로 동으로 서로 갈라졌습니다. 감람산이 그 내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느 대통령한테 보내니까 답변도 오고 그랬는데 참 자, 우리한테는 발이 뭐요? 자,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119편 105절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말씀이 등도 되고 빛도 돼요. 나를 인도하는 등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23절에 가보시겠어요. 성 안의 성전은 내가 보지 못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고. 자,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자 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요.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세밀하게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시겠습니다. 2절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줘요. 자, 그 입이 이 악한 짐승의 입에다가 용이 권세를 줬어. 용이 여기다가 이 짐승 7머리 10뿔 짐승에다가 용이 권세를 줘. 용 사단이 권세를 줬어. 근데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조직체가 이 조직체입니다. 다 예수님의 조직체 한번 볼게요.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원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영계를 같이 갔다 왔어. 변화산에서 그 셋은. 그리고 여기다가 뭐 했다? 하나 여기 있어. 하나는 또 있어. 하나는 원래 여기다 그려야 되는데 하나는 여기다 떨어진 가룟 유다. 이게 하나님의 영계 조직이에요. 계시록계는 여기서는 문하세가 하나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래서 12이요. 이 조직체는 10밖에 없어요. 여기요. 꼭 아셔야 돼요. 여기는 7머리 10뿔인데 여기는 12이요. 여기는 예수님의 세계는 12 제자. 근데 거기도 7이 있어요. 7뿔과 7눈, 7뿔과 7눈이 있으니 여기는 7뿔이 있어요. 여기 권세자입니다. 7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위한 하나님의 7영이요. 그게 5장 6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 5장 6절 있어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요. 그래서 이건 우리 영계 조직체고 여기는 때려 죽여도 이거밖에 없어. 10뿔. 이게 비슷하게 만들어. 7머리도 만들어 10뿔. 그러니까 거기는 그들 보고 교육 직파장이라고도 그래요. 10뿔을. 그게 이제 이미 에스겔 28장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10뿔이에요. 10뿔. 그들도 보석이라고 가보시겠습니다. 에스겔
6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옛적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10보석이에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겠습니다. 15절 네가 지혜를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게 그들의 조직체예요. 조직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보시겠습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입에서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들은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들의 마음에서 나와요. 마귀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나오는 입이 또 틀려요. 이 어린 양에서 이 영이 들어간 이 입에서 나오는 건 또 틀려. 여기서 나오는 입과 여기서 나오는 어린 양의 입이 틀립니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뭐다? 이게 계시록 16장 13절이에요. 용의 입과 짐승이 거짓 선지자예요. 이게 거짓말이 나고, 여기서는 여기 어린 양의 입에서는 첫째 1장 16절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와. 그 입에서 좌우에 난선 검이 나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자, 그러니까 2장 16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내가 네 속에 있어서 내 입의 검으로 너를. 그러니까 입의 검이 뭐다? 말씀이죠. 검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 됩니다. 이제 보세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죠. 뱀이 말로 하와를 미혹해 죽였어.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것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도 말씀이요. 그렇죠? 저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자, 보세요. 계시록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0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채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됩니다. 자, 이 성경을 깨닫고 나면 너무 좋아. 꿀같이 다나. 사역을 하니까 쓰게 돼. 고난이 있어서 고난이. 쓸 꽃자예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색을 깨닫고 나면 진짜 깨닫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심해. 그게 죽으면 죽으라 하는 거예요. 19장 한번 가보시죠. 19장 15절 자, 그 입에서 14절부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깨끗한 옷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군대는 영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이 되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가 예수님을 따르지요? 그 입에는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은 교회입니다. 만교회예요. 만교회. 그러니까 실제 숫자로 아랍의 숫자로 만개가 아니고 많은 문이요. 이한 검이 나오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려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시는 맹렬한 진노의 포도를 밟겠고 그걸 심판하시는 얘기요. 그렇죠? 잘못된 데는 심판한 겁니다. 말라기 조금 더 잡고 가시겠습니다.
2장 제사장들이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리라. 그가 나를 경외함으로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을 때 그 입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은 불의함이 없어. 불의함이 없어. 진리의 법이 있어. 불의함이 없어.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뭐다? 말에 있어. 우리가 뱀의 말을 들으면 죽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마태 4장 4절에, 자, 4장 4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경을 이해를 하려면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으로 옮겨져서 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자, 우리가 생각이 바꿔져야 돼. 조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 6장. 스랍들한테 스랍이 오서 이사야의 입에 닿으니까, 자, 6장 10절 하시겠습니다. 이게 스랍 사건이요. 천사 스랍 사건인데 사명자한테 주는 7절. 그것 6절부터 되겠습니다. 영계는 스랍 하나가 화재로 단 위에 취한 바 핀 숯불 순해 가지고 내게로 따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 성경을 얘기할 때 진짜 저 숯불이 아니고 이사야가 볼 때는 숯불 같이 보여요. 이 보세요. 요거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이 영계를, 하나님이 계시는 영계가 어느 때는 구름으로도 보여, 어느 때는 불로도 보여. 자, 이 보이는 것이 각도가 틀려요. 어느 때는 구름, 어느 때는 불 가운데, 그렇죠? 불이 번쩍번쩍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진다. 자, 이 말씀이 내 심령의 영한테 딱 들어오면 죄가 해결이 나. 자, 죄를 해결하는 것은 이제 보세요. 내 마음의 영 속에, 생각 속에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은 말씀이, 예를 들어서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표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가는, 내 죄를 다 이루셨다. 생각과 마음의 기록이 되니까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다시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라. 이런 것이, 그게 말씀이 내 영혼에 딱 타니까 해결이 나버리는 거예요. 입에 닿았으니. 자, 예레미야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장 가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자, 손을 대시며, 권능의 말씀이죠. 1장 9절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사실은 입에 둔 게 아니고 마음에 둔 거예요. 마음에 둬가지고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두었노라. 그러니까 뭐요? 이분이 뭔다?
대언자야. 성경은 그 말씀이 임하면 하는 일은 대언자입니다. 대언. 그렇죠? 대언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해서? 하나님을 대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대언하냐? 이걸 아셔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왜 대언하냐? 하나님은 뭐가 없어서? 육이 없어요. 육이. 육이 있으니까 육이 있는 이 사람들한테 뭘 한다? 신이 임해서 대언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이 있어요. 육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온전한 영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언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체가 다 왔으니까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는 뭘로 대언한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거예요. 그게 생기요. 에스겔한테 뭐가 있다? 대언을 하면 생기가 들어가 있어 대언이죠. 생기가 없으면 대언을 할 수가 없어요. 생기를 넣고 대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넣고 그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37장 한번 보세요. 37장. 4절.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장에 가서 그 발가까이서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사로잡힌 이상 중에 봤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있으니까 대언하는 거죠. 37장입니다. 대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은 뭐예요? 뼈. 죽은 자가 있는 것이 뼈입니다. 에스겔 37장이에요. 37장 4절. 그러니까 이 뼈들이 거기에 뭐예요? 마태 23장 27절을 넣으면 돼요. 회칠한 무덤. 그렇죠? 무덤에 뼈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여 하니. 그러니까 뭐가? 명을 쫓아 대언해. 예수님도 여기서 뭐로 했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대언으로 오셨어.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5장 28절이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기가 무덤이요. 종교세계가.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다 무덤이요. 요한복음 5장 28절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 그렇죠?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뭐요? 이게 뭐요? 말이요. 말로. 소리가 말입니다. 음성이라는 게 말이에요. 음성. 소리 음자예요. 소리. 음성. 한번 그게 어려워서 안 쓰겠네요. 음성. 소리를 들어야 돼. 자, 뭐요? 여기는 뱀의 말이, 뱀의 소리요. 소리 듣고 미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 소리가 들으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라. 25절.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다. 뭐가 여기. 그렇죠. 고린도서 15장 20절. 그게 공식이라 찾고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다. 자, 악인에 있는 자의 입에서는 죽이려고 하면 독이 있어. 독.
그러니까 독사라고 그러잖아. 독사. 마태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 잠언 10장 가보시겠습니다. 10장 6절. 자,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먹습니다. 독. 주인은 독을 먹는 거예요. 독이 가려워졌어, 악인의 입은. 자, 저 32절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리라. 저 11장 그 옆에도 한번 보세요. 9절. 사득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사득한 자. 그러니까 재앙은 이들한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이들한테. 믿지 아니하는 자들한테 재앙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 입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갈까요? 용. 자, 2절 하반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짐승에게. 용이라는 것은 자,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의 별이요. 상상상, 생각상, 모양상, 꼴상.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저 무당 같은 데도, 무당 있는 이런 사람들도 귀신이 타야 돼요. 무당. 귀신이 타야 하듯이 이들도 일곱머리 열뿔 조직해도 용이 권세를 주었어요. 권세를 줬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이제 보세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를 하나. 이 땅에 길이 있어. 두 길이. 나를 따를래? 세상을 따르라 이거예요. 바다에 있는 용을 따를래? 하나님을 따르라 이거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데 이거 분간을 못해요. 이제 못해요. 요즘 저기 보면 너무 잘 알아요. 정치인들 보면. 자, 이 정치인들 저 보면은 거짓말도 능수능란해. 그러니까 보세요. 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어제 여기에 대단한 사람이 왔다 갔는데 몇 분 여기 거의 다 들었어. 뻥이 얼마나 센지. 네? 요즘은 돈도 조로 얘기 안 해. 경으로 얘기, 경. 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치고 그게 다 이 떨어진 별들이에요. 여기에 올라온 사람은 별 나타날 게 없어요.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은 이 영 그리스도밖에 나올 것이 없어요. 나올 게 뭐 있어요? 자기가 있으면 안 돼. 여기 올라온 사람은 자기를 일단 부인해요. 자기가 없어져야 돼. 왜? 자기가 있는 거 전부 거짓말인데 뭐. 그렇죠? 제가 이번에 연휴 때 저희가 우리 손주 보러 갔는데 나도 거짓말을 잘하더라고. 거짓말이야. 이 세상 것 가지고 오면 전부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제 주님 앞에서 이 성경 얘기할 때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셋 중에 하나예요. 자, 조금 보시겠습니다. 구절을 한번 설명 드립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라. 근데 이 칼이 저 부엌칼이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말이 칼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비수요. 비수.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야 돼. 말을 잘못 들으면 상대를,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 능력과 용이, 자기라는 것은 자신인데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예요. 능력과 13장 2절입니다. 자기 능력. 그러니까 뱀의 능력이죠. 자, 사단의 용의 자기와 예수님의 자기가 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예요. 이제 저 이스라엘에 오셨어. 요한복음 1장에 11절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왜 이스라엘이 자기 땅이냐면요, 이스라엘은 해달별이요, 하늘의 식양대로 지은 거, 해와 달과 별이요, 이스라엘이에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를 먼저 영접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가시겠습니다. 잘 외우는 것도 버벅거리네. 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공부를 좀 하십시오. 이름은 공부를 하셔야 돼. 이름 속에는 일컷 이름, 칭도 이름이요, 일컫다도 이름이요. 그러니까 이르신 말씀이요. 자, 주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면 그 백성이 이르시는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칭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드렸어. 자기 속에,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는데 그 밑에다가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요 피로하여 오직 자기 피로 자기 몸을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경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로마서 자기가 나와서 이거 몇 글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좋은 것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어. 예수님을 속죄 양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한테는 로마서 가보시겠습니다. 4장 가보시겠습니다.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는요? 자, 여기 아닌데 여기는요 할례시냐 모랄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모랄시냐. 13장 가시겠습니다. 12절. 자, 13장 12절. 여기도 하여튼 읽고 가시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거기 안 찾아왔고 요한복음 5장 가보시겠습니다.
21절.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니까 또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려요. 자,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러면 예수님은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줄. 자, 보세요. 죄 때문에 죽었어. 죄를 해결하면 살리는 거예요, 영이. 그렇죠? 죄 때문에 죄가 없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꼭 그럴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야고보서 읽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1장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십니다. 이게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어려워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듭났는가, 이걸 찾으셔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오. 그러니까 우리 그 창조의 하나님하고 예수님 하나님과 틀려. 디모데서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3절 이하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자, 이걸 얘기를 조금 더 하고 갈까요?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하나예요. 그렇죠? 하나예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임했으면, 함께 하시면 예수님 말씀과 우리하고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복락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